미중모 예배 제목은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영웅으로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운명이 끝났습니다. 그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운명이 끝났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사나운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만 사나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힌 인생은 다 사나운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면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사나운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또 반대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측면으로 보면 다 어떤 사람이냐면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왜요? 누구 자녀니까? 마귀 자녀니까. 그죠? 사나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나운 인생이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저주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측에서 보면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사나운 인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누굴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충남 전도학교 이제 가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기 전라도 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섬에 태어났는데 막 어릴 때는 막 칼싸움하고 놀고 막 신나게 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그 여수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 이제 섬에서 그 여수까지 가려고 그러면 배 타고 한 3시간인가 막 이렇게 가야 된대요. 한 학교까지 가면 한 4시간 반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학교까지 통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취방을 다 얻어놓고 아버지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런데 어디다 자취방을 이제 구해줬냐면 학교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죠. 4시간, 5시간 만에 학교 가야 되는데 1분이면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사는데 학교가 1분밖에 안 되는데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대요. 1분밖에 안 되는데 학교 가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1분밖에 안 되는데 학교 끝나면 집에 오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학교에서 그냥 가방 집 던져버리고 그럼 뭐 마당이나 뚝 떨어지겠죠. 대문에 떨어지겠죠. 그럼 그때부터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데 자기도 모르게 밤새도록 뭐 했냐면 술만 마셨대요.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교회도 안 다니니까 날마다 퍼먹은 거예요. 퍼먹고 자기가 막 시간만 되면 술 먹고 여수 시내를 막 뱅글 막 밤새 돌았대요. 돌고 오면 한 새벽 한 4시 5시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가 또 세서 학교 가고 그걸 막 1년 동안 한 거예요. 완전 잡혀버린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을까 막 이런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을 치는데 점수가 잘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형편없이 점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를 불러온 거예요. 아버지 다 불러서 네 아버지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다 불러온 거죠. 그 아버님이 이제 왔는데 선생님이 얘 이래 되면 나중에 인생 망갑니다. 세상 말 인생 뭐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화는 못 내고 막 뭐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다 얘기한 거죠. 학교 제일 늦게 오고 학교 왔다가 가면 새벽 4, 5시까지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그 아버지가 딱 생각하기는 이거는 내가 뭐라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한마디 했대요. 짐 싸. 짐 싸라는 거예요. 그 이제 짐 싸고 이제 이제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새벽
막 4시, 3시 막 이런데 막 이제 짐 싸갖고 그 배 타고 이제 학교 갔다가 또 이렇게 집으로 오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안 가면 선생님한테 두드러 맞고 그다음에 또 아빠한테 두드러 맞고 이러니까 이게 뭐 새벽 3시, 4시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 됐는지 완전 싹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막 새벽 일찍부터 일어난 체질이 되고 또 학교 가서 뭐 또 공부하고 또 막 달려와야 집에 달려와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뭐 상고 쪽으로 나왔는데 막 열심히 했는데 그 7을 못 따는데 다른 사람 못 따는데 그 1년 만에 7 따고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자격증 따고 이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잡힌 인생이었구나. 이게 사단이 나를 완전히 장악된 그런 상태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을 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뭐 저주 재앙이 떠나간 거죠. 자기한테 뭔가 막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확 사라지는 듯한 뭔가 막 덮인 것이 확 사라져가는 그런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목사님 하고 계셔요. 그죠?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찬양이나 이렇게 뭐 말씀을 하면 여기 좀 집중하느라고 뭐 여유가 사실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여유가 있어 보니까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찬양하고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 저거 진짜 닮고 싶다 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분이 나는 막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또 몇 대 예수 믿고 저분은 막 진짜 막 아무 문제 없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1년 동안 그렇게 시달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나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해버린다니까요. 2판, 4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사납게 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그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자살할 수도 있고요, 그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행복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 괴롭히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술 탁 먹고 막 8차선 도로를 막 뛰어가고 그랬다니까. 제가 차들이 와서 막 멈추고 막 그랬다니까. 20대 초반에 20살 때 그래요. 20살. 답이 없으니까. 그죠? 그 우리 막 동생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형님 왜 그러냐고 말 정도로. 저도 그랬다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답 없는 인생, 행복 없는 인생. 뭐 우리 집 잘 되지도 않고 뭐 우리 아버지 보니까 미치겠고 막 우리 어머니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 없고 막 내 인생 보니까 막 소망 없는 거 없고 뭐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딱 만나니까 저도 완전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 사단에게 잡히면 사나운 인생,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영혼 육이 망가져요.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빈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잘 되는 것 때문에 누구 못 만난다고요? 하나님 못 만나죠. 그게 저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바라야 되지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어느 시간표는 와야 돼요. 내가 막 박살을 나더라도 하나님 만날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뭐 왕따를 당하든지 이게 뭐 인생의 소망이 없다든지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다리 막 뭐 2개 뭐 없어지고 뭐 눈알 뭐 안 보이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 맞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외로운 걸로 공허한 걸로 그거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죠? 빈손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였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운명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될 영원한 뭘 해결하셨어요? 그죠? 재앙을 끝낸 겁니다. 그죠? 이 룻이 그대로 계속 살았다. 정신문제 왔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었다.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 없이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사셨는데, 그죠? 우리 어머니가 55세 때인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55세 때. 그 지금 83세, 4세인데 그 혼자 사셨거든요.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자인지라
남자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여자가 뭐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다 있어요. 그죠? 이 룻이 남편 죽고 진짜 자식 없고 그죠?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겠죠.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죠? 이 영원한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리고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또 그 자녀가 있다 그래도 자녀도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재앙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죠? 보아스의 신부로 그죠? 룻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신부로 그리스도 아내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그죠? 이 보아스의 부인으로 왔다. 달라졌겠죠. 그죠? 옛날에 막 이상한 옷 입고 다녔을까요? 이상한 막 신발 신고 다녔을까요? 막 옷도 막 10년 동안 안 빨았던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싹 달라진 거죠.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신부처럼 그죠? 생각과 마음도 그리스도 신부처럼 육신도 누구처럼요? 그리스도 신부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결혼식 다 해보셨잖아요. 결혼식 하는데 여자가 잠옷 입고 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잠옷 입고 같지 않잖아요. 결혼하는데 물론 그런 여자 있겠죠. 에이씨 인생 이 양 뭐 개판으로 살 거야. 저 가정에 가서 나는 막 완전히 막 개판 칠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 그죠? 밥도 잘해주고 그죠? 우리 남편 멋있게 내조를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너무 옛날 생각입니까? 그죠? 어쩌다 그런 마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분이 바뀌니까 정신, 마음, 육신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뭐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마음가짐 이런 것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왜 바꿔야 돼요? 우리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 신부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부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바뀐 만큼 여러분이 그걸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에휴 내 같은 인간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누구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자꾸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죠? 옛날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룻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스라엘의 집에 그죠?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죠? 룻을 이스라엘 집에 축복을 하겠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그죠? 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 겁니다. 최고의 재앙이 무너진 이유 결론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재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죠? 재앙이 안 무너지면 절대로 이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고요.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그 유다의 집처럼 우리 그 라헬과 레아의 집처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상속자. 그죠?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그래서 상속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디 됐습니까?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죠? 룻이 그렇게 살아도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룻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복받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 속으로 도와 있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반드시 나와 우리 후손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흑암 다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죠? 나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죠? 우리 룻과 나오미처럼 나는 어떤 경우 있더라도 나는 베들레헴을 안 떠난다. 그죠? 어떤 경우 있더라도 나는 진짜 보아스만 바라보겠다. 이게 룻의 결단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루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목사님 계신 곳에 내가 있겠다. 아멘? 목사님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뭐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그죠? 중직자가 피딱해갖고 뭐, 저 아는 중직자분들 계시는데, 우리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 몸이 피곤해서 말씀을 못 듣는가 하고,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말씀 못 듣는가 하고, 아예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죠? 장로들 딱 보면 직분 높은데 다 팔짱 끼고 말씀 안 들어. 저 맨 뒤에서 막 다리 꼬고 막, 그냥 뭐 회의하잖아요. 또 장로들은 막 자기 주장해. 그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을 타게해서 렘넌트 후대 사역을 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 몇 명이 와서 얘기했대요. 목사 그거 왜 합니까 그걸? 하지 마세요. 별 돈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갖고 문자 탁 보냈대. 나는 이 교회 이제 담임 안 합니다. 하고 해외로 날라버렸어. 해외로 날라버린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작은 교회도 아닌데 날라버린 거예요. 그 해외까지 찾아왔더래. 해외까지 장로님이 돈 몇백 더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목회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가보니까 항공비만 몇백 개 해줘서 완 거예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목사님 그걸 한 거예요. 그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좀 받고 있잖아요. 교회에 보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모르면요 그냥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목회자가 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잘못했다 기다려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상건건 반대. 보면 믿음 없어요. 믿음도 없지. 방법이 다 세상적인 방법이지. 그죠? 우리 홍해 앞에 있다.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되잖아요. 여리고 돈다. 입 다물고 그냥 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면 되잖아요. 뭐 되니 안 되니. 그럼 나중에 결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결과 보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13바퀴 돌았어. 안 무너졌어. 그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 갖고 왜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초를 치는 거예요. 돈다고 되겠습니까? 돈다고 무너질 겁니까? 이게 막 공식적으로 무너지면 우리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됐어 안 됐어요? 그래 안 됐잖아요. 성 돌다가 성이 무너지면요 보통 성이 안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무너져요? 밖으로 무너집니다. 저 사람도 살고 우리 다 죽습니다. 저 사람도 죽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라합 살리고 그죠? 그 백성들 이스라엘들 다 살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직자는 항상 뭡니까? 우리 계산으로 또 우리 뭐 손익을 따지면 안 돼요. 그죠?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그 첫 번째 우리 기업물을자는 손익을 따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잘못된 계산입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배로 더 크게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럴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지만 만약에 첫 번째 유력한 자가 만약에 룻하고 결혼됐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그 후손으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축복을 다 놓친 거죠. 발로 찬 거죠.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교회 일은요, 여러분이 손해가 없습니다. 그죠? 손해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일은 손해가 있어 없어요? 손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린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저는요 우리 교회 응답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저가 이런 응답 받는다. 우리 후대들 축복받고 우리 성도님 축복받고 여러분 후대들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 축복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지만은 그 축복 덤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뭐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막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이게 좋다, 싫다 막 얘기해요. 근데요 수천 명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해서 잘 될까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누가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저의 가정, 교회, 후대 누가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안 된 것 때문에 목사님 뭐 왜 그렇게 합니까? 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못한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키우고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도 안 된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가 뭐 잘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잘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영원한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저주가 끝났지만 여러분 이거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저주.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저주 끊는 방법이 뭐냐? 한 번에 안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저주가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여러분이 꺾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은이 다 하니까 아빠, 나는 아빠 안 닮았어. 그리고 아빠 하는 거 나는 안 닮을 거야.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닮은 구석이 있다니까요. 좋은 것도 닮고 안 좋은 것도 닮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은 여러분 가문의 문제를 갖다 줘서 똑같이 응답 못 받도록 만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요. 그리고 이게 예배와 방해되는 건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예배 방해되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지역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적 상태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맹모 삼촌지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장래 그 무덤이 많은 곳에 가서 있으니까 날마다 노래하는 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장 갔더니 뭡니까? 우리 동대문 시장 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소리가 싸요 막 하겠죠. 그죠? 계산은 바를 수 있겠죠. 그 소당 옆에 갔더니 날마다 하늘천 따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를 움직이는 재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예배입니다. 교회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딱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거기 장례하는 거기가 살 겁니까? 그죠? 사당 옆에 가서 살 겁니까? 그죠? 불신자하고 같이 놀 겁니까? 신앙생활 하는 곳에 가서 같이 놀 겁니까? 그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계속 월화수목 금토일 다 모여야 됩니다. 지금 뭐 이제 유목사님이 금토일 시대 얘기하는데 금토일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교회에 모여야 돼요. 우리 후대들만 아니고 누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교회에 모이는 게 정상이에요. 매일 교회에 오는 게 정상이라니까. 매일. 어떤 경우라도 내가 매일 교회로 와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정교회잖아요. 예정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전부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맞아 안 해요? 우리가 예원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이 어차피 필요 없을 수 있죠. 필요하지만 예정교회 아닙니까? 날마다 어디 있으라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든 분은 마음이라도 성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교회를 목사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성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 놓고 다 기도하거든요. 매일 그저 기도합니다. 성도님 놓고 매일 우리 집사님 성도님 놓고 후대 놓고 기도해요. 그죠? 우리가 이 지역을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지역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지역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지역에 영향 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향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중직자들이 필요하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중직자는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대속자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손익을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첫 번째 기업문을 짜는 나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대신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처럼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완전한 언약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보아스도 여러 가지 뭐 전략도 있고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뭡니까? 완전한 언약이 있은 거예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인데 나만의 언약을 여러분이 꼭 붙으셔야 돼요. 그죠? 오늘 이 기업물을 짜 첫 번째 암흑의 기업물을 짜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죠. 그죠? 이게 정명하는 전례 이걸 붙잡은 겁니다. 이게 전례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 그래서 여기 보면 무르거나 이걸 무르거나 이 전례가 있었는데 이걸 무르거나 교환하거나 그 다음에 확정하는 일이 있을 때 이 전례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르냐? 이 신발을 제가 벗어버린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많은 사람 모여놓고 신발을 버리면서 나는 이걸 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전례가 있는 거예요. 정명을 하는 거죠. 신발 벗어서 던지면서 나는 이 일을 안 하겠다.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정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계약을 할 때 그냥 말로 계약하는 구두로 계약하는 거하고 더하고 남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 없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도 중요하지만 글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죠? 문서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어느 날 없어져요. 근데 문서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네가 물러 나는 안 부른다. 그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 그때 부른다 했나? 안 했나?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명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겠잖아요. 그때 신발 던졌잖아. 안 하기로. 이렇게 됐겠죠. 룻하고 결혼했는데 보아스가 대박이 났어. 진짜 우리로 얘기하면 그 마누라가 잘해서 몇 조가 생긴 거예요. 그럼 말로만 했어. 그러면 이 암흑의 이 기업물을 자가 가서 얘기를 했겠죠. 그죠? 나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왜 네가 결혼했냐? 네가 월권 낸 거 아니냐? 난 약속한 적도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장로들을 모아놓고 신발을 던지면서 그렇게 증거를 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신발 던졌잖냐. 그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로만 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정명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매수해서 그 장로들 매수해서 그때 내가 내가 부른다 했는데 저 남자가 가로챘다고 얘기 좀 해줘라. 그러면 또 돈 받아보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신발 던지면서 이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말로만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물러주시고 교환해 주시고 확정하셨습니다. 그죠? 이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물으셨어요. 십자가로. 그죠? 그 전례로. 그 십자가 없다 그러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물은 그 이유가 뭐냐? 그 정명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바꿔주셨어요. 교환한 거죠. 물건만 교환한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도 교환한 겁니다. 그리고 확정하셨어요.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확정했습니다. 그죠? 확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식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결혼 그 뭡니까? 결혼했을 때 그 뭐죠? 결혼했다 그걸 혼인신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뭐 이상한 짓 하면서 결혼할 때 혼인신고 안 한다잖아요. 혼인신고 안 하고 몇 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럼 나는
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살아보고 마음에 안 헤어지면 처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총각이고 처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식은 보통 하죠. 서류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대속자는 신을 벗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죠? 복을 자내는 겁니다. 8절. 그죠? 신을 벗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신을 벗지 않고 아내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얘기지만 이름을 세워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름을 세우셔서 앞으로 이제 중직자로 하나님 이름을 세울 겁니다. 그죠? 세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겁니다. 이 복을 차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중직자로 세워주면 목사님 나 중직자 안 합니다.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나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 분이 나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실력 안 된다. 안수 받고 실력 쌓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실력 쌓을 수 있도록 뭐합니까?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신이 없으시네. 그죠?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죠? 보아서 잘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 유력자 선택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안 한다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중직자 만약에 안수 받으면 나는 안 합니다 하고 막 신발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신발 던지고. 정인 있죠? 그런데 정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을 벗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속자. 하나님은 상속자의 축복을 중직자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직자 되시는 분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생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 어떤 생명요? 라헬과 레아 집처럼 대표적인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 명을 구원하더라도 사자 같은 동물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하늘의 새 독수리처럼 그죠? 그렇게 대표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도 좋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복음 전해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쩌보면요, 여러분 후손들이 어쩌보면 이 대표적인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이왕 이제 애를 못 놓으시는 분들은 우리 후손들이라도 손자 손녀라도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한 명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앞으로 애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불신자 물론 그중에 영접해서 훈련시켜서 그런 제자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요 우리나라 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알고 보면 다 믿음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 모세 믿음의 자녀예요. 우리 다윗 믿음의 자녀입니다. 사무엘 믿음의 자녀예요. 에스더 믿음의 자녀입니다. 다 믿음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 우리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후손을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죠? 100명 사람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신자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한 명의 후대들, 우리 가문의 한 명의 후대를 제대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데 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 크진 안 하는 추세잖아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동거도 하고 다 하는데 결혼만 안 해. 교회에도 노처녀 노총각들이 너무 많아. 그 목사님들이 이제 결혼시키려고 두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했대요. 나 이 여자 괜찮은데 결혼해라. 그러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됩니다. 그 남자도 제 여자 안 됩니다. 다 그래요. 다 재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눈이 열려갖고 재는 게 너무 많아져요.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결혼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다 잽니다. 뭐 직장, 뭐 학벌, 뭐 성격,
맞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많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 목사님 소개시켜줬다. 어떤 사람 소개시켜줬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 소개시킨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나중에. 그죠? 근데 지금 잘 되는 거, 지금 잘 돼도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해버리잖아요. 그죠? 잘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고 그런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돼도 나를 사랑하고 안 돼도 나를 사랑하자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결혼 둘이 딱 만나면 결혼한다 그러면 딱 이게 서약서를 만든대. 애 5명 낳아라. 5명. 이거 하면 결혼하고 이거 하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장 딱 찍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더래. 목사님 5명은 사실 힘들고요. 3명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죠? 육신적인 생명도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이 남기셔야 됩니다. 그죠? 그 중직자는요, 교회 안에서 물론 잘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70 교회 붙박이 제자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70 현장 붙박이 제자를 하면서 70 교회 붙박이 제자가 되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야 현장하고 통합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현장 있다가요, 여기 오잖아요. 그럼 현장하고 안 통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뭐가 안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나 새벽기도 다 하고요. 우리 안산에 있을 때도 제가 그 새벽 4시 좀 넘어서 일어났거든요. 가서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다음에 운동하러 바로 갑니다. 테니스 다 가고 집에 오면 한 8시, 9시 정도 돼요. 다 옵니다. 일찍 너무 추우면 일찍 다 와요. 그럼 일찍 다 하고 우리 애들이 자고 보면 왜 자지 져서 저 공기 안 좋은데 져서 자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현장 모르잖아요. 목사님하고 안 맞습니다. 현장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몰려오면 아유 사랑합니다. 막 아유 집사님, 막 성도님 그거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는 가능해요. 기분 안 좋으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기분 안 되면 쌩 깝니다 쌩. 나밖에 몰라요. 그게 영적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현장까지 진짜 알잖아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 제가 옛날에 고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을 양육해봐라. 그러면 내 신앙의 배가 올라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요. 현장에서 신앙생활 현장까지 같이 때문요. 영적인 힘도 2배로 올라갑니다. 이게 모르면 이제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2가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믿음이 좋아야 되고, 2번째,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눈치가 있어야 된다. 눈치.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응답을 한다니까요. 눈 딱 보고 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눈치라도 있어야 돼. 눈치라도. 그죠?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 다 기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 다 기해 보여요. 여러분이 해외 한번 딱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요, 눈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요, 막 뭐 쪼잔한 일 하잖아요. 불쌍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오잖아요. 뭐가 막 이거 뭐 맛없는 거 싸우잖아요. 그 가치가 있어 없어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주머니에 10억이 있어. 1,000원짜리 갖고 둘이 막 싸웠잖아요. 둘이 막 코피 터지고 이빨 부러지고 싸우면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 성교 이쪽으로 눈이 열려야 나중에 누구하고 맞냐면 하나님과 맞고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래 목회자가 맞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후대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대속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대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데, 그죠? 여기 보니까 축복하는 막 그게 나옵니다. 그죠? 그게 뭐가 있었냐면 기도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들이 성공한 이유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도의 배경이 있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자는요, 결국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축가를 하는데 무당을 불러놓고 축가 듣는 거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하고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모든 걸 예배로, 돌도 예배, 그죠? 결혼식도 예배, 다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 있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걸 흑암을 꺾고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결혼 탁 가는데, 우린 주례를 목사님 안 모실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흑암을 걷고 기도에 여러분이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님의 기도의 배경,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기도 배경을 계속 되어 주시면 나중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결국은 응답은 우리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중직자는 이 성도의 현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영적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뭐냐면 중직자입니다. 그죠? 도와주는 사람. 내가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되어져요. 내가 힘이 있어야 그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제 우리 전도학교에서 그 강의하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70 넘은 장로님이 2분 계신대요. 70 넘는 장로님이. 근데 주일날 몇 시에 오냐? 새벽 한 5시에 교회 온대요. 예배가 10시인데 5시에 온대요. 왜 올까요?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뭐 하냐면 그 교회는 교회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나무가 좋으니까 그늘이 있고 벤치 있고 이러면 좋은데 또 문제는 뭐예요? 겨울 정도 되면 낙엽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낙엽이 막 엄청 뒹구는 거예요. 그 장로님 2분이 와서 그걸 아침에 다 쓴대요. 매주 감사하면서 매주 쓴대. 그리고 이제 후대들이 다 오면 야 누구 랩런트 왔니 하고 그렇게 안 돼요. 웃으면서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냐? 그 2분의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우리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은 다 귀하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자체가 그게 은혜예요. 그죠? 이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막 낙엽 탁 쓰면서 나는 아침에 왔는데 이제 와? 뭐 교회 와서 뭐라도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 의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불평, 원망이 막 쌓이겠죠. 그럼 나중에 신경질 나야 안 나요? 나겠죠. 그죠? 그 낙엽 다 쓸고 왔는데 애들이 와서 낙엽을 갖고 막 마당에다 하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럼 신경이 날까 안 날까요? 아침마다 그렇게 쓸었는데 날까 안 날까요? 근데 안 난대 그분들은. 또 썰면 되지 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참 제사가 되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뭐가 있겠죠? 운명, 재앙, 저주 가운데 구원하신 이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 이 교회 와서 이 봉사 헌신하는 것도 내가 너무 감사하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옛날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주 주부가 만드는데 주부를 제가 몇 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만드는데 이 프린터기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고장 나갔다가 뭐 속에 걸렸다가 막 이거 뺐다가 뗐다가 얼마나 신경이 나는지. 이게 잘 나오면 다행인데 이 프린터가 오래되면 잘 안 되거든요. 이 프린터가 나오는데 막 또 이게 그 양면으로 나오면 되는데 한 번 나오다 또 뒤집어서 넣으면 또 막 나오다 보면 이게 한 면에 2개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 주보 보통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주보 용지가 한 10몇 장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면지로 하고 막 짜증 나는 거예요. 교회가 주보 이래 갖다 놓으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래 보고 이제 믿음이 넘는 데를 갖고 간대. 예, 보고 그냥 보다가 그냥 놔두고 그냥 가. 그것만 해도 괜찮아. 나중에 주보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래 수고했는데, 야, 이거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3번째, 땅에 놔두고 뭐예요? 밟어. 그러니까 발자국이 이래 남아있어. 누구 발자국이지? 딱 보면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의 발자국 밟았구나. 아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뭐합니까?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특별히 후대들.
구대에다 칼기까지 찔러 넣는 거예요. 칼기 이저저 다 찔러 넣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잘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쓰니까 안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된다 안 한다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감사적이 넘쳐야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다는 게 진짜 발견이 돼야 이게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뭐 청소하시는 거, 뭐 이렇게 뭐 하시는 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감사해요. 그죠? 그래도 벤서 지사님도 좀 얘기했으나 헌금봉투 벤서 지사님 지금 떨어질 때마다 헌금봉투 꼽는데 그냥 꼽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꼽으라고. 하나님이 헌금하는 자에게 하나님 대박 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 기도하면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죠? 이거 그냥 걸레로 막 닦는데 고정 지사님 막 지금까지 얼마나 혼자 많이 하셨어요. 그죠? 이거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요. 은혜 못 받으면. 그죠? 지속도 안 될 뿐더러.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하고 계시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그런 마음으로 하시니까. 화장 청소도 그 쉽지 않거든요. 그죠?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영적 문제, 이런 사람을 돕는 우리 중직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보이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까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죠? 할 정도로.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뭐 다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그죠? 교회의 현실. 여러분 교회의 현실, 교회가 막 이렇다 저렇다. 물론 뭐 알아야 될 부분도 있죠. 근데 알아봐야 그 시험거리입니다. 그죠? 교회는 사실 모르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 이런다 저렇다, 빚졌다, 뭐 어렵다. 알면 알수록 힘든 거예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 거진 안 합니다. 우리 형편을 거진 얘기 안 해요.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요. 우리 애들은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뭐 우리 집이 어떻게 힘들고 뭐 내가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이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도 사실은 해봐야 사실은 중직자는 알아야 돼요. 근데 성도는 아멘 알 수 손해입니다. 시험거리만 와요. 시험거리만 옵니다. 그죠?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게 낫습니다. 지난번 얘기했지만 우리 요게 지금 생각하고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럼 이거 모르는 게 좋아요?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죠. 그죠? 괜히 알려준 거예요. 이거 모르면, 저게 참 생각가 잘 자라고 있구나. 막 생동감 느끼죠. 그죠? 근데 좋아라고 알려주니까, 저 좋아야? 생명이 떨어지잖아. 그죠? 이런 거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괜히 얘기했어. 우리 손님한테. 다음에 딴 걸 바꾸려고. 그죠? 물 주고 계속 죽으니까 이렇게 바꿨는데 성도님들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요, 중직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중직자는. 중직자는 이거 보면서, 그럼 저게 생각하는데 안 죽는 그런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현실을 아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알더라도 상관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이상해. 상관없을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있는데 사무엘은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 기도 안 하고 배 이만큼 나와서 나는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 안 하고 배만 이래 나왔다가 잠만 자다가 뚝 떨어져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 소문 다 났어. 저 당진 예정교회는 기도도 안 하는 목사님이 밥만 처먹다가 죽었다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자, 나는 남아있겠다 그래도. 다 드세요. 다 들어야지.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거기서 누가 일어나냐? 사무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현장 속에 더 큰 인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죽으면 우리 하연이가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응답으로 우리 주원이 다하니가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 교회를 책임지는 중직자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막 장녀가 오든지 깡패가 오든지 막 도둑놈이 오든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 어떤 누구라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루시 돌아왔으면 에휴 어떻게 얘기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에휴 저 남편 처자식 다 잡아먹은 여자, 에휴 사나운 여자, 팔자나 들센 여자 막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 모압 땅으로 가라 그래요. 왜 이 땅에 와서 막 우리 동네 와서 분위기 다 비리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마.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돼. 저 사람도 치유되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 될 거야. 축복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 그래 되고 싶고 그래 됐겠니?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죠? 같이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 그래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요 이제 그 개구리가 올챙이를 모른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현실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목회자 뜻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로 뭐 하며? 교제하며 포럼하는 거죠. 그러면 사정을 알게 됩니다. 떡을 떼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똑똑하면 기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모든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꼭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후대를 어떻게 살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중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우리 후대 예배를 드릴까 지금 생각 중이고 아니면 오후에 예배 드리더라도 한번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아서처럼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서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축복의 중직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 힘, 영적 상태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